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맨 처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또 누군가는 사업이나 건강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나가다 그냥 찬송가 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저처럼 그 도둑질만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그런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이 시작된 저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이제 강도를 하려고 총을 들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총을 가지고 이제 강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인도하는 그 목사님의 그 아주 그냥 부드럽고, 그리고 어떤 청아한 그 목소리와 그 내용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에 강도는커녕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런 일들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분명히 신비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뭘 배워서 또는 내가 어떤 좋은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인정하시죠? 처음부터 내가 착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과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형편없었다. 더구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걸 맨 처음 확인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야, 이렇게 형편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다니, 이렇게 바보 같은 나에게, 이렇게 죄만 짓고 있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입이 쩍 벌어지게 되고 감히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이제 내세울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또는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법칙과는 우리 기독교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편 32편 다윗의 시에도 32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복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복은 바로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번 인용한 게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이고 복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가려지고 죄가 덮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너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인과율만 알고 있었던 잘한 사람에게 복 주고 못한 사람에 벌 주는 그런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그보다 더 앞서서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오늘 또 서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부름받아서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가장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은혜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끌고 옵니다. 어떤 방법이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야만이 그분이 복을 주실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제가 아는 같이 함께 예전에 생활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자꾸만 교회에다가 뭔가 해야만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서 주일학교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게 주신 어떤 헌금이나 11조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고, 새벽 기도도 무조건적으로 나와야만이 그걸 통해서 본인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배워가는 것이 복이지, 단순히 내가 뭘 해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늦게나마 알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냐? 그거 자체가 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 11조를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감사헌금을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누구를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이 수요 예배에 나올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친구들 만나고 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텔레비전 앞에 있고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어딘가에 모르게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복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어떤 몸되나 어느 한 구석을 내가 담당하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구나. 헌금하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를 채우려고 그 누군가를, 불신자들 내가 이곳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 오려고 1시간 걸려서 내가 차를 끌고 오고 있구나.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자체가 복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누리는 그 복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줘서 누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반응, 그 삶, 신앙생활 그 자체가 복인 거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더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주님의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삶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담아가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는 연말과 연초만 되면 다요 점쟁이들 점집 찾아가서 부적 써놓고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복채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뭘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받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가망성과 아무런 의미 없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 그분을 느끼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는 큰 복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그분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면 그래 내 소원이 무엇이냐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소원 성취나 들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통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인지,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통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을 안 둬요. 성육신이 뭘까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 또는 그분이 내가 죽으러 왔다,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라고는 이런 내용, 또는 나는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성육신했다, 죽으러 왔다, 너희들의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리고 다시 내가 살아난다,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도통 관심을 안 가져요.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통은 이런 설교를 담아내고 이런 것에는 도통 관심을 안 갖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집에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확장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병 고침 받는 거,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도통 성육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꾸 뭘 얘기하냐면은, 그래 이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로또를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만 가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도 헤아리지 못해요. 가벼워요. 종교와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런 어떤 본질과는 거리가 먼 자꾸만 기복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기준과 그런 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일평생 그 자리에서 씨름하고 말아요.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복은 이미 주시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은혜와 감격 속에 여러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그거는 제껴두고 그건 관심 없고, 왜 내 자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나, 왜 하나님 우리 집 크게 안 지어주시나, 왜 하나님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왜 성공의 자리로 왜 몰아가지 않나, 에만 여러분들이 도통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32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이거에 헷갈리는 거예요. 31절부터 32절의 내용이 뭐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관심과 그 의미를 도통 모르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다시 살아나느냐.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실 분 정도로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33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과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건데, 제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한 스승과 그 스승 밑에 있는 그 어떤 제자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들은 당연히 서열을 나눴었어요. 누가 높고 누가 저 스승의 수제자인지에 대해서 늘 그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 당시에는 뭐 다 그런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는 걸 제자들이 알았거든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특권을 이제 제자들이 확인하고,
더 이상 예수님보다 이 땅에 참된 더 큰 메시아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선지자는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이 이제 세계 통일, 소위 말해서 로마를 쫓아내고 그걸 다 통일해 내시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완벽한 분으로 쓸 거라고 제자들이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면 누가 더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싸움이 제자들 가운데 더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35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한 예를 드십니다. 그래, 이 이야기는 그래, 겸손한 마음, 낮은 자의 마음, 우리 그 정도로 향하면서 그래, 우리도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제 예수님이 한 아이를 이제 안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남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인정받으려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 한 20살이 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제 성년이고 그래야만이 이제 어느 정치나 남자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가운데 함께 포함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밑에는 다 이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품에 안고 들어온 정도라면 진짜 어린아이, 아주 이제 우리 한결이가 6살, 7살 그런 아이를 예수님이 이제 안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를 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들고 예를 들으세요. 이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어린아이를 이제 우상숭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극진히 숭배하고 섬기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 본문을 그렇게 쉽게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존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속하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주고, 또는 힘과 권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인과율이 심은 대로 받는 그런 인과율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부자들이나 그리고 어떤 똑똑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히나 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뭔가가 그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 앞에서는 감히 다른 사람들이 쉽게 뭐라고 못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도 높은 지위는 그들에게 쉽게 사람들이 대들지 못했죠.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복이라는 뭔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하면 뭔가라고 하면서 우리 가끔가다 간증자를 세우잖아요.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하고 뭘 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다시 확장시켜 주셔서 날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세워주셨다.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이렇게 막 경제 부흥 무슨 세미나 그런 데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 샘플링을 한두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천국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이 당시 어떤 자였다고요? 여러분, 카운터에도 들지 않고 성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들이 오면 쫓아버렸죠. 야, 니네 가, 인마 라고 하면서 막 쫓아버렸다고요. 애들은 가. 니네 왜 와? 여기는 어른들이 오는 특별한 자리야 라고 하면서 이 애기들을 쫓아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처럼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시해도 되고 그냥 혼내켜도 되고 쫓아버려도 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자였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 하나, 무시할 만한 그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이란 게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내가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향하는 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자꾸 바꿔요. 한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해요. 아유, 지잘난 맛에 저렇게 하다 그냥 이렇게 망한 거지 뭐. 그 사람에게 손 한번 내밀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죠?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면서 하나님 이런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도 크게 쓰고 거기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 가슴을 후벼 파요. 누구는 딸이 가출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저 모양 저 꼴로 됐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잘한다는 의미 속에서 기도 제목 거기다 감사 제목 크게 써서 강단에다 헌금 봉투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죠.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행동,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아프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런 거죠.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돌보지 못하면서 어찌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 여러분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자들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무시하기 쉬운 그 사람에게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존귀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그 아이를 영접해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그게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또 얘기하십니다. 10장 41절부터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냈죠?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곧 이제 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를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왜?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돼. 그 싸움한 거예요.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로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오신 분의 삶이었다고요.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입이 쩍 벌어질 거예요. 왜냐고요?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로 여러분 섬김 받고 싶으면은 여러분 그곳에 가서 작은 자가 되세요. 그곳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나서 자꾸만 큰 자가 돼서 작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은혜의 법칙도 신앙도 아니에요. 바로 어떤 자리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장, 이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자리로 여러분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여받은 바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가도 더더욱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법칙이 뭐죠? 일단 여기서 그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지금 통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받으셨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로 자꾸만 확인받으냐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탈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로만 여러분들이 그걸로만 영광 돌리려고 해요. 드라마에서 여우 주연상 대상을 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개그 프로에 나가서 대상을 탈 때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담아내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보잘것 없잖아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보잘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냥 이 구석에 맞춰서 동편마을 3단지에 갇혀서 우리 권사님 거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 삶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 주부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냐고 맨날 그렇게 권사님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내가 10사람, 100사람 전도해 와서 그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 자리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가셨던 자리는 어떤 자리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부끄러운 자리,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그 자리,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뭐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꾸만 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요. 여기에 100사람 데려오고 11조를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바로 무엇을 담아낼 때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극진히 대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죽어주고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큰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신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3절,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시옷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읒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지읒이 아니라 낮게 여기라가 아니라 이렇게 더 낮게 시옷이에요.
더 좋게 여겨라.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자리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는 자리가 절대로 쉽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십자가 져야 되는 자리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이 길 가라고,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한다? 영광 받는다.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하나님 앞에 박수받고 하나님 앞에 안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맞닥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여러 모난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어딜 가든지 바로 이 싸움 앞에 우리가 걸려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주님도 기꺼이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고 주와 함께 이 윤리 도덕적인 그 법칙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서 거저받고 죄가 가려져서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십자가 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주죠. 그러나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이 배를 아프게, 우리가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 자리는 여러분 더 복된 자리고 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삶을 내가 다짐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실한 약속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 한번 해나가자고요. 끝까지 그 안에 영적인 기쁨,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이 이 안에서 매일같이 용수는 칠 겁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점검하시고 이 싸움 앞에서 오늘 또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그 교회 귀한 성도들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